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에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말입니다. 말을 바꾸시는 적이 없으시고요.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고 그랬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꼭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좋고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제 이런 말씀 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불허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불러주고 돈도 준다라고 하고 높은 관직도 준다라고 하니 눈이 뒤집힌 겁니다. 욕심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발락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용했던 겁니다. 그 음흉한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 발람의 속마음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발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착각하는 것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것들, 말하자면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의 경고, 심지어는 죽이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마치 변덕을 부리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치일관,
발락 왕의 뜻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 부리신 게 아니라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뭐랄까? 좀 이제 신비로운 장면이죠. 영화와 같은 인간의 이제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성경에서 이와 같은 신비롭고 이상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좀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요, 하나의 은유와 상징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니 우리가 설령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한편 인간 사회의 질서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은 존중하시니 그런 것들을 또 자제하는 면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둘 다 맞고 틀리고를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 성경의 본질적인 지향점에 맞춰서 해석 및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적용시키면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접하시고요, 또 해석 및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발락 왕의 그 청에 응하여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선 것에 대해서 2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발람이 돌이키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엄중함을 알아 똑바로 하라는 경고의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칼을 빼어 기다리고 있었대요. 발람의 눈에는 그 사자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보였답니다. 그래서 나귀가 무서워서 길을 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수를 쓰는데 그것도 모르고 발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채찍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과 대화를 하게 하시고 자초지종을 듣게 하신 후 발람의 눈도 여셔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도 듣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딴소리 하지 말고 돈과 권력에 취해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바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요, 생명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명 또한 보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탐욕,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그것들을 이루려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양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지만 실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정말요 솔직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발람을 다루시는 장면에서 저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발람, 단번에 죽이셔도 되거든요. 여러 말씀 하실 필요 없이 죽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살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들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혐오에 맞지 않는 자들도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리 그래도요 최소한 끊어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입니다. 부디 그러한 믿음의 실천적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믿음의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저희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게 하시며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저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차별 혐오하는 자들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환대하고 포용할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